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9번째 시간 민수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4대 사건, 4대 인물 둘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 4대 사건,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의 혼란,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즉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나,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먼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해방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5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번째는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이 민수기도 역시 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을 통해 살다시피 민수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시작은 바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행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민수기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등장하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여행이 있어요. 첫 번째 여행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를 가게 됩니다. 이 가데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여행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여행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모압 평지에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 느보산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 그의 생애의 사명을 다한 곳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면서 다시 모압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젖과 꿀린 땅에 들어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회상하고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을 바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이 민수기는 두 가지 여행이 바로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맨 아래에 있는 이 시내산, 우리가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시내산을 초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즉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전환점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전환점이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결판짓는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다시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고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 사해바다 옆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 이 모압 평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느보산은 바로 사해바다의 옆에 있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바로 이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정복하는 그 과정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민수기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민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이름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성경에 여성이 되어 있는 성경책, 어떤 성경책이 있을까요? 어떤 성경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룻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죠. 오늘 새벽에 나눈 룻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에스더 있죠. 에스더. 그런데 룻기와 에스더 말고도 여성 이름의 성경책이 하나 더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책일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라고. 영수기 동생 민수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여성 이름의 성경책이 3권이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민수기는 도대체 어떤 성경일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민수기에는 2번의 세대 교체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 이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구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 세대를 신세대 또는 광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민수기를 구분하면서 하나를 더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말은 뭐냐면 이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낀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낀 세대가 누구냐면 방황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이 민수기 11장 이하에 무슨 일이 등장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쳐서 방황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낀 세대 또는 방황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는 구세대도 포함되어 있고 신세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민수기에서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했던 인구조사는 바로 이 행진을 위해서 한 조사였고 27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과 그리고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바로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왔던 9세대 이 출애굽 세대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인구의 총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모진 세월을 보내고 그 출애굽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총수가 줄지 않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겨우 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즉 금송아지를 만드는 또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 출애굽 세대였고 모세와 아론이 주축이 되는 세대였고 이 세대들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 불순종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이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들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율법을 재수여하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 여행이 있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향한 이 두 차례의 여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이처럼 이 두 개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수기에서 나타난 두 번의 세대 교체, 이 두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이 두 번의 여행과 이 두 번의 교훈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민수기는 과연 어떤 성경책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민수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민수기는 우리가 가르쳐주신 전체의 주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발견하셨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황이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방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 훈련소,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시켜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전체 핵심장은 바로 14장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오직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전환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1장부터 이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이 행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출애굽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여기에선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방황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실패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실패하고 광야와 그리고 모압에서도 실패하는 경험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황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10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26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이 세대는 이제 출애굽 3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여호사와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 그리고 이 출애굽 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세대, 즉 새로운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네스에서 다시 모압 평지로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26장부터 36장의 말씀에서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에게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을 세 구절을 꼽는다면 먼저 14장 이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맨 위에 있는 14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의 공통적인 보고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복되고 귀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4절에 그날에 정탐한 날수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물어 책임을 물으십니다. 결국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됐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 세대, 즉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실패한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가장 분명한 영적인 태도,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의 조건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첫 번째 민수기는 레위기와 대조가 되면서 여호수아의 전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시켰다면,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광야의 순례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 훈련시키기 위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세상을, 즉 광야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절망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옛세대와 신세대,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소개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내산 인구조사와 모압 평지 인구조사를 소개하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또 가데스에서 이 모압으로 가는 두 번의 여행을 소개하고, 이 두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출애굽 세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라사를 통해서 세대 교체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불순종으로 방황하는 이 전환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가나안 천국을 향한 영적 순례의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의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1장부터 4장의 시내산에서 바로 인구조사가 등장을 하고, 또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1장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과 그 후에 있었던 이 광야에서의 행진과 방황의 세대를 소개하고 있고, 또 전쟁과 바알불의 이야기가 21장에서 25장 사이에 소개가 되고 있고, 26장에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인하고 또 그 땅의 적정한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의 인구수를 파악해서 그 인구수에 맞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에 관한 규정이 27장에서 30장까지 소개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가데스에 반해해서 다시 모압 평지로 향해서 가는 행군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는 이처럼 1장부터 36장까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과 행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잠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두 번의 반복이 거듭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민수기를 딱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세대, 두 번의 인구조사, 두 번의 교훈수, 두 번의 여행 또는 행진이 바로 대조와 반복을 이루면서 이 출애굽 세대와 이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순례와 훈련의 과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신세대, 이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이 출애굽 세대들은 이 광야 세대로 새로운 세대의 교체와 변화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즉,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나 0%, 하나님 100%의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학교, 이 광야 훈련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세대, 애굽 세대들은, 그 세대들은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들의 생애를 광야에서 끝마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바로 그들의 자녀인 바로 이 광야 세대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100%를 향해서 그들이 영성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노예 근성이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광야 훈련학교의 훈련을 잘 받게 되지만, 이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죄와 그리고 노예의 근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다가 그들의 생애를 결국 끝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 세대와 이 방황 세대,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신세대, 이 세대들이 교체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모진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이 40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거기에 휘둘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근성, 노예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발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 구세대,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광야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출애굽 세대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한 믿음의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수여하고 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선천적이나 혈연적으로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피를 물러받고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아간, 한 여자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바로 기생 출신이에요. 말이 우아하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을 파는 그 여리고 성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합과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던 아간,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간이 아니라 바로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룻기 시대, 오늘 새벽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이 사사 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암흑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 모압, 진멸의 대상이었던 바로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의 한 남자의 첩이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결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레위는 그 복수를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엽기적이고 이 충격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 있는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이 가로채우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장 1절 3절 말씀에서 말씀하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표현이 이 민수기에는 무려 8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성화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라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바로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자기 몸을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거룩도 사실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축복입니다. 자,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축도와 아론의 축도, 이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가 등장하고 종종 어떤 목회자들은 이 아론의 축도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자, 민수기 9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명령을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름 기둥과 바로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출애굽 세대, 그들은 과연 어떤 세대일까? 여기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애굽 땅에서 탈출한 용기 있는 세대였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킨 세대였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에 행진했다. 네 번째, 비록 반역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다. 다섯 번째,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을 때까지 묘지를 만들지 말라고 함으로써 새 시대의 발목을 잡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지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 세대들은 자녀들을 잘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즉 출애굽 세대들은 본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세 가지 세대 중에서 출애굽 세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25장까지 방황하는 이 방황 세대, 즉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광야학교에서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때 이 광야학교에서, 이 세상 학교에서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